우리는 흔히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3대 종교를 뽑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뽑느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를 뽑는데요. 먼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불교는 이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 다음 생, 이 생을 계속 이어감으로 이 윤회를 빠져 있는데 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 윤회,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 고백 안 하시나 봐요, 우리. 그런데 다음 생에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영원토록 당신이랑 천국에서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이랑 평생을 함께 살 거야. 이게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데, 이 불교는 이 윤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굴레 속에서 이번 생에 말 그대로 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번 생에 덕을 쌓지 못하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이 윤회 사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윤회 사상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수련을 통하여, 개인의 수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수행을 통하여 이 참된 깨달음,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들은 뭘 강조하냐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통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해서 절에 가가지고 숲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받고 행하는가? 그러면 두 번째,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는 무엇을 믿느냐? 알라 신을 믿습니다. 알라 신을 믿고 마지막 선지자는 무하마드라고 해서 이 알라 신을 잘 믿고 잘 섬겨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행위,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5 필러스를 강조하는데요. 이 5 필러스, 5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5번 기도를 해야 돼. 하루에 무조건 5번 기도해야 되는데 이 5번을 어디다 보고 기도하느냐? 그 알라 신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그 메카 성지를 향해서 거길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 마스크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교회죠. 마스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모든 신도들이 어딜 보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메카를 보고 기도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죄예요.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평생에 한 번 그 메카가 있는 지역에 꼭 한 번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성지순례 빼고 이 4가지는 안 하면 죄인 거예요. 안 하면 죄예요.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신앙 고백, 알라가 최고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에 가까이 이르른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믿음의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말이죠,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가르쳐 오던 참된 진리인데 기독교는 믿음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도 있더라고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이라이트 하나님 나라. 마지막 클라이맥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도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인정이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스피드 티켓도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뭐 경찰서에 끌려가 본 적도 없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뭐 요 가까운 법원에도 한번 가볼 일이 없을 만큼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 나보고 자꾸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물어보니까 마음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말이죠, 우리가 행함으로써 짓는 그 죄도 맞지만 궁극적인 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단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평생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뭐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나 하나님 잘 못 믿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이 죄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에게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그 강팍한 마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을 열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2장에 가면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만드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이 무엇이냐? 우리, 바로 인간, 우리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가 어느 상태에 빠져 있냐?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 상태,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걸 아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죄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때문에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으로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겠노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보고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해서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너무나도 충실히 이것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시면 저렇게 하고, 우리 성경책에 잘 나와 있죠. 그 율법 10계명의 말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나와 교제하자라고 해서 이 10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만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또 다른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 10계명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고 모세의 율법이란 율법들을 다 암기하고 너무나도 잘 외우는데 이들이 율법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만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냐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근데 그 율법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냐면은 이 안식일이 오면은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노동을 하면 몸에 무엇이 나죠?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절대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어떻게 걸어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땀이 나면 어디에 땀이 먼저 나죠? 등에도 땀이 많이 나지만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 해서 걸어갈 때도 이렇게 겨드랑이를 벌리고 걸어갑니다. 땀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지키냐면요. 그럼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버스를 타는 것도 누군가는 그 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노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요, 내가 노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니 나는 버스 타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갈 때도 걸어서 이동하고요, 걸어갈 때도 땀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에 어디 가서 음식을 사는 것도 노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 전에 무엇 하느냐? 음식을 다 사나요. 안식일에는 쇼핑도 하면 안 된다, 어디 외식도 하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리 먹을 거 다 장을 봐놓고 안식일이 시작이 딱 되면 그때부터 정말 거룩하게 홀리하게 자신의 삶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렇게까지도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억제하는데 정작 누구와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나가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 믿음보다도 사랑이고 소망보다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율법보다 귀하다.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니라.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날짜를 잴 때도 2024년 4월 2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024년은 기원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원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원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B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원후를 뭐라고 하느냐? A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BC와 AD를 가르는 그 중심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원전을 BC라고 쓰고 기원후를 AD라고 쓰면서 그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BC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를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원 전, 기원 후를 BC, AD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심이 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너희의 죄를 먼저 인정하거라. 그리고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율법 또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더라. 그러니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거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번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믿음을 누굴 믿어야 되고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복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오늘 24절 우리 읽었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무엇하라고요? 입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의롭다 불러만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죄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마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있는 죄, 너희 속에 있는 죄성 내가 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내가 너희를 의롭다 불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한 번은 결혼식 사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요. 학교에 다니는데 한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30살 초반 될 때까지 모태솔로래요. 모태솔로.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대요. 근데 이 형한테 제가 가끔씩 누구랑 연락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다가 어느 날 이 형이 문자를 하는데 제가 누구랑 연락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형이 버버버벅 하더라고요. 버버버벅. 그래가지고 제가 이 형이 뭔가 마음이 있는갑다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형과 그 연락을 주고 받았던 자매하고 저와 또 다른 사람 해가지고 4명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진짜 그 형과 그 자매가 처음으로 보는 자리였고 진짜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교훈 교제가 일어났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맺어주고 했었으니까 결혼식 사회를 좀 봐달라 라고 해가지고 주례는 다른 목사님이 하신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보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이게 제가 미국 결혼식을 많이 갔었는데 미국 결혼식은 좀 굉장히 자유로운데 한국 결혼식을 가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뭔가 무거워야 되고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렇게 긴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리고 결혼식 10분 전에 그 형이 와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하나 딱 주더라고요. 편지를 딱 주면서 뭐라 했느냐, 요거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야.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전달해 줘라고 얘기 저한테 딱 줬어요. 제가 딱 받았죠. 딱 준비를 하고 제가 사회를 봤죠. 신랑 입장 하니까 신랑 입장이 착 하고
신부 입장하니까 신부 입장이 착 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회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었다가 조용해졌다가 제 말 한마디에 신랑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부모님도 저리 갔다 저리 갔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 차례가 왔죠. 제 차례가 와서 신랑 신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고 제가 우리 신랑군이 신랑 부모님께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신랑이 앞에 있다가 뒤돌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아니 여기서 저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요. 이게 헷갈렸네요. 우리 신부가 신랑 부모님께 적었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부가 저한테 아니 여기서 저기 말하면 될 걸, 이게 속삭이니까 안 들려. 제가 그래 신부가 누구에게 적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옆에서 아니 제가요 이 편지를 적어서 줄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4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4가지 경우 다 틀린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 해서 막 웃어 넘겼는데, 이거 3번째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웃던 사람도 이제 조용해지고, 4번째 되니까 야 저기 큰 실수다. 어떻게 저렇게 참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큰 실수를 하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그래가지고 사회를 잘 마무리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다 포고 있는데 또 다른 학교 친구가 가지고 저를 놀립니다. 야, 너 어째 남의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초를 치냐. 이제 그러면 되겠느냐. 나는 이 4번 중에 한 2-3번째는 맞을 줄 알았다. 이 4번째 4번 다 틀리니 고의로 한 거다 하면서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 하노 하면서 넘기놨는데, 또 저쪽에 또 뭔가 보고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4번 다 틀리는 확률이 몇 %인 줄 아냐? 몇 분의 몇인 줄 아냐? 한 100 몇 분의 1 확률이다. 너 그거 다 틀린 거야. 이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갑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이 4번 중에 4번을 다 틀렸으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내려와서 식당 인사를 하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형님의 손을 붙잡고, 형님 내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니까 형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그리고 그 신부에게 다가가서 제가 신부 이름이 은혜였거든요. 은혜야 내가 진짜 미안. 내가 그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진짜 실수. 나도 긴장되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됐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신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신부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야, 나에게는 안 틀렸어. 너 뭐가 틀렸더라? 나에게는 안 틀렸어 라고 대답하는데요. 왜 그 말이 참 감동이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의 죄 내가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죄 정죄하는 거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틀리지 않았어.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으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이들을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데 이들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되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확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시며 행위가 아닌 믿음, 나의 노력이 아닌 믿음, 나의 의지가 아닌 복음을 믿는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